안녕하세요 여러분. 케냐 장애청소년 재활은 교회의 제시카 윤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어떻게 편안하게 잘 계셨어요? 우리 성령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과 함께 매일매일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면서 사셨나요?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그냥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사셨나요? 정말 우리는 그 두 가지 선택 중에서 항상 그 분기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쁜 말,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쁜 생각,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쁜 행동들, 이렇게 하고 사는 거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그 연도가 모여가지고 우리의 일생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한 평생이 사라진 다음에 언젠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매일매일 했었던 우리의 행위와 말과 그리고 생각들이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린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매일매일 잘못된 생각을 한다 손 치더라도, 또한 잘못된 행위를 한다고 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사람들은 모두 죄된 생각을 가지고 또 죄된 말을 하면서 항상 산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끊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익숙한, 정말 기름처럼, 참기름처럼 쑥 미끄러지듯이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거스려 산다는 것은, 즉 육의 소욕을 거스리고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산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의 한 주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의 지나간 주가?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님, 저의 한 주는요, 이번 주도 정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단 한 주도 저에게 아무런 일 없이 무사하고 태평하게 한번 딱 한 주라도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날이 없어요. 저는 항상 무슨 일이 있어요. 주님, 그래서요, 평화로운 삶을 제가 못 사는 대신에 매주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한테 무슨 일이 안 벌어지면은 우리 또 이 사랑하는 우리 이 장애자 아이들에게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또 바깥에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환난 속에서 주님 앞에, 주님 안에 딱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주님의 발 뒤꿈치를 딱 잡고 그냥 주님께 그냥 꼭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한 삶을 제가 살아야만 돼요. 뭐 선택이 없어요. 저번 주도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드릴게요. 저번 주 저녁 때였어요. 저의 그 이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근방에 사는 우리 여자 조카 주미가 저에게 카카오톡 문자를 보냈어요. 그 아이는 제 딸처럼 이뻐하는 조카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카카오톡이 왔어요. 참 여러분, 저는 카카오톡을 매주 실시간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그걸 검색이라 그러나 아니면은 검사라고 그러나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정전이 아주 자주 돼요. 그래서 정전이 하루에도 몇 번씩 되거든요. 그래서 정전이 딱 되어버리면은 전기가 없으면 이 와이파이 인터넷이 뜨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인터넷이 없으면 카카오톡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정전이 2, 3일씩 될 때는요, 2, 3일씩 카카오톡을 제가 검사를 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께서 제가 무슨 이렇게 저랑 친한 주위 분들은 다 알아요. 제가 2, 3일씩 카카오톡에 아무런 대답이 없을 때는 제시카 목사가 지금 정전 속에 있구나. 제시카 목사가 전기가 없는 곳에서 지금 생활하는구나. 그렇게 아는데 처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에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괜히 자기가 보낸 문자를 제가 씹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저 그 정도로는 강심장 아니에요. 누구든지 저는 답을 해주기를 원해요. 이메일도 그때그때 답해주기를 원하는데 정전이 며칠씩 되면요, 인터넷이 없기 때문에 바깥 세상과 저와 이 교신이 단절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잘 알고 계시기 바래요. 근데 그 정전이 언제 될지 제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걸 알고 저에게 이메일 해주시고 또 알고 저에게 카톡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카톡을 사실 잘 쓰지를 않아요. 사실은 제가 게을러서 그 카카오톡 문자를 항상 이렇게 검사한다는 게 저에게 귀찮아요. 왜냐하면은 카카오톡을 자꾸 하다가 보면요, 성경 읽기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묵상하는 시간이랑 약간 게을러져요. 뭐 그래서 그런 것에서 멀리 살아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아프리카 시골 오지에 저를 보내신 것은 아니실까요? 라고 가끔씩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그 조카 주미가 저에게 그 문자가 온 거예요. 근데 그 문자에 뭐라고 왔느냐면은, 고모, 할머니가, 그 아이의 할머니는 저의 엄마예요. 할머니가 침대에서 넘어지셨다 그래요. 아니야, 침대에서 떨어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침대에서 지금 떨어진 지 몇 시간 되셨는데 상태가 지금 안 좋아. 그래서 이게 앰뷸런스로 실려왔어. 침대에서 떨어지셨는데 이 팔과 다리는 움직이는데 이 몸통이 움직이지를 않으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주무시다가 떨어지셨니? 어떻게 침대에서 떨어지셨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카가 하는 말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다리에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앞으로 퍽 하고 꼬꾸라졌는데, 그 꼬꾸라지면서 이 속에 있는 이 뼈가 다치신 것 같아. 근데 뭐 부서졌는지 금이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몸통이 움직이질 않아. 그래서 지금 병원에 지금 와 있는데 이 MRI랑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등뼈가 부서졌대. 그래서 지금 MRI를 다시 한 번 더 찍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 곧 이 스파이널이라는 것은 이 등뼈를 말하거든요. 그 스파이널 전문의랑 의논해서 지금 수술에 들어갈 거야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83세시거든요.
여러분 83세면 새가 참 이쁘게 운다. 83세면요 정말 그 연세가 좀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물가에 내어놓은 아기 같으세요. 언제 어떻게 다칠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아플지 몰라서. 여러분 엄마가 혹시 있으세요? 엄마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바보 같은 질문을 했나 몰라. 아무튼 엄마는요 우리의 영원한 아킬레스 건이에요. 여러분 엄마가 늙으시면요 자문의 말씀이 있죠. 너는 늙은 의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편한 사람은 엄마예요. 제가 어떤 사람의 간증을 제가 한번 그 간증 부흥에서 한번 들었는데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사형수랑 같이 있는 간수인가 봐요. 근데 아무리 사형수라도 죽기 전에는 엄마를 만나기를 바란대요. 그리고 막 이렇게 강한 척 이렇게 하다가도 어떻게 엄마가 면회를 오면은 눈물을 펑펑 쏟는데요. 그래서 우리 자식은 엄마의 아킬레스 건이고 또 엄마는 자식들의 아킬레스 건이에요. 저는요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가만히 있었던 내 호흡도 내 간도 그냥 퐁 하고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수술실에 지금 들어가기 좀 전인데 어떤 수술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기다리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얼마 전에 또 저희 엄마가 이게 이 귀 속에 달팽이관이 별로 이상하게 빠지셔가지고 또 이제 어지러우셔가지고 또 이렇게 병원에 또 응급실에 또 실려간 적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정말 놀랐어요. 왜냐면 우리 엄마는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라서 영육간에 건강하세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잘 없다가 그런 일이 한번 생겼는데 그때 굉장히 제가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 정말 한 3년 동안에 처음 엄마가 그렇게 아프신 일이라서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뭐 두어 주도 안 돼서 지금 또 등뼈가 이런 일이 생겼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는데 이게 두 번째가 딱 되니까 이제 경험이 딱 생겨가지고 그때는 첫 번째는 제가 막 덜덜 떨면서 주님에게 주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러면서 막 울고 불고 했는데 두 번째는 제가요 이제 연습을 하고 나니까 조금 이렇게 좀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막 우는 기도를 주님께 안 하고요 무릎 꿇고 감사하는 기도를 막 하기 시작하였어요. 어떻게 했냐고요? 하나님 저희 8순이 넘은 저희 노모께서 넘어지셨는데요 주님 많이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을 연장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나라에 정말 우리 엄마 모시고 갈 수 있는데도요 주님 그래도 아직 살아서 수술을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술 받아도 이제 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이 있잖아요. 그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은 그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주님 우리 엄마를 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요 막 했잖아요. 성경 말씀에 틀린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기도를 한참을 그냥 하고 나니까 물론 사실 울기는 울었어요. 엄마 생각을 하니까 아이고 60이 한갑이 넘은 저도 엄마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요. 아이고 참. 그래서 막 사실은 이게 처음처럼 막 엉엉 울지는 않아도 그래도 기도를 하는데 그 뜨거운 눈물이 그냥 툭툭툭툭툭 떨어지더라고요. 이게요 여러분 눈물이
그냥 울면은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흘러요. 그런데 정말 슬퍼서 가슴 아프게 울면요, 눈물이 떨어질 틈이 없어요. 그냥 툭툭툭툭 눈물이 양이 많아서 무거워져 가지고요, 눈물이 그냥 툭툭툭툭 떨어져요.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한참 기도를 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를 하니까 이제 그 밤에 누웠는데 우리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제시카야, 너희 엄마도 나의 딸이란다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 비록 연세가 드셔서 나에게는 엄마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우리 주님께는 우리 엄마의 그 여든의 나이가 뭐 됐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는 우리 엄마도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딸을 사랑하고 보살피시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마음을 저에게 믿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요, 무슨 구차한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아주 간결하고 단호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육성일 때는요, 얼마나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제 가슴을 꽉 치면서 그 말씀이 들어왔어요. 너의 엄마도 나의 딸이란다 하는 그 말씀이 들어오면서 그냥 제가 그렇게 그 요동치던 그 마음이요, 그 마음의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밤 정말 잉잉 울면서 눈물로 베갯잇을 적시지 않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잘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날 조카로부터 이제 그 카톡을 또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은 미국의 밤이 여기는 낮이고 여기에 낮이, 거기는 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카가 뭐라 그러냐면은, 고모 할머니가 등뼈에 금이 가셨대. 그런데 그 금이 굉장히 이렇게 그 실처럼 가는 금이기 때문에, 아이고, 이 부산 사람은 금을 금이라고 그래요. 황금. 근데 이제 제가 발음을 좀 조절해야 되겠죠. 그 등뼈에 금이 갔는데 그 금을 수술하지 않고 레이저로 이렇게 치료를 빨리 가능하게 할 수가 있대. 그래서 우리는 수술을 택하지 않고 의사가 레이저로 치료를 해보자고, 먼저 치료를 해보자고 그래서 우린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고모 놀래지 말고 그렇게 알고 있어. 그렇게 왔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요,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제가요, 이제 말이 났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처음에 제가 이제 아프리카의 케냐에 온다는 그 통보를 총회로부터 받고 저희 엄마를 찾아갔는데요. 제가 이제 가면은 3년을 계약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 생각에 제가 가면은 엄마를 3년 동안은 못 본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설령 3년이 지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은 내가 케냐에서 뼈를 묻어드려야 된다는 그런 강한 각오가 있었어요. 케냐에서 늙어 죽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마음의 각오가 아니면은 이 케냐에서는 단 하루도 살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엄마의 그냥 제 마음에 이제 두 번 다시 내가 뭐 말라리아가 걸릴지 뭐가 걸릴지 나는 이제 그 케냐 원주민들이랑 살면은 엄마를 다시는 못 볼 기회도 있다, 못 볼 수도 있다, 그런 마음에 내가 사실은 떠나기 직전까지 저희 그 엄마에게 8순이 넘으셨고 이렇게 그 심장이 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을 못했어요. 못하다가
떠나기 한 3일 전에 엄마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엄마 여기 소파에 좀 앉으세요. 그리고 엄마에게 제가 이렇게 큰절을 하였어요. 왜 있잖아요. 설날 같은 때 하는 그 큰절. 그 이제 큰절을 하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 얼굴을 딱 이렇게 보니까 엄마의 얼굴이 아주 굳어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제시카야 무슨 일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엄마에게 얘기를 했죠. 엄마, 내가 선교사를 자원했어. 사실은 선교사를 자원했는데 총회 자원을 했는데 어느 나라를 갈지는 몰랐는데 케냐로 가겠느냐고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로 간다고 그랬어. 근데 엄마 떠날 날이 지금 사흘밖에 안 남았어. 그랬어요. 내가 그랬더니 엄마 얼굴이 그냥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얼굴이 완전히 그냥 돌처럼 굳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제일 첫 마디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제가요 3년 많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기억을 해요. 엄마가 뭐라고 하시냐면은 못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내 죽고 나면 가거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요 우리 엄마는 그 나성 순복음 교회의 권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정말 좋으세요. 그리고 항상 저에게 믿음의 그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그러신다고는 제가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아는 우리 엄마는 믿음이 좋으셔서 제가 그런 말을 고백을 했을 때에 막 저 대신 기뻐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고 우리 권사님 엄마도 역시 그냥 보통 엄마였더라고요. 그러면서 얼굴이 그냥 흑빛이 되시더니 못 간다. 나 죽거든 가거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제가 기뻤겠어요? 여러분? 아니죠. 제 마음이요.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3일 뒤면 떠나는데 엄마가 나에게 장하다 잘 갔다 오거라 그런 축복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우리 엄마도 역시 엄마는 엄마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제가 마음이 찢어졌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니 우리 엄마가 그때부터 막 그냥 정말 제가 금방 말한 듯한 그 툭툭툭툭툭툭 떨어지는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엄마는 아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엄마가 그렇게 강하게 내 죽고 나면 가거라 하시는 그런 강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이미 제 마음에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겠다는 그 마음이 이미 굳게 들어섰고 현실을 바꾸지 못하신다는 것을 우리 엄마는 아세요. 저는요 성격이 강단이 뚜렷해요. 처음에 무슨 큰일을 시작하질 않아요. 그러나 한번 일을 시작했다 그러면 반드시 끝을 봐요. 그런 성격이 있으니까 제가 60이 넘은 나이에 큰 맹에 다운로드 업로드가 뭔지도 모르는 이 판국에 지금 이 동영상을 시작을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저는 한번 시작했다면 끝을 보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날이 생각이 났어요. 엄마가 다쳤다고 하는 그 말이. 그래서 이제 제가 멀리 이 아프리카에 있어도 항상 엄마가 카톡을 제게 한다든지 아니면 엄마에 대한 무슨 소식이 오면은 간이 쿵 떨어져요.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 현재는 레이저로 그 치료를 시작하자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번에는 이제 너무 깜짝 놀란 지가 2번째가 되니까 하나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어머님은 믿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 각오를 했어요. 주님, 만약에 이번에 주님께서 우리 엄마를 데리고 간다고 하실지라도, 천국으로 간다고 하실지라도 믿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는 굿바이가 영원한 굿바이가 아닌 줄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제가 엄마가 그렇게 다치고 아프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수술을 직면하고 있는 판국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가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엄마와 내 엄마와 함께 있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이 삶이,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잖아요 하는 진정한 감사가, 그 전에는 막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감사가 그 전에는 이 머리에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런 감사가 제 가슴에서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건 그 첫 번째 우리 엄마가 얼마 전에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랑 두 번째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랑 제 영이 그만큼, 저는 모르지만, 제 자신은 모르지만 제 영이 그만큼 자란 거예요. 여러분, 환난은요 여러분의 영을 성장을 시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환난을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 누구나 다 하루가 화평하기를 다 원해요. 그러나 그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환난 중에서도 감사함을 찾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환난을 이길 힘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이기지 못할 시험은 이 세상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시험을 당할 때에 능히 이길 힘을 주사 여러분으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는 것만에 끝나지 않고 그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서 당신의 영이 성숙하고 다시 그 환난에 왔을 때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대응하여야 될 줄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으로 하루하루 한 발 한 발씩 더 잘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느냐? 제 영이 자랐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자, 여러분, 저의 간증은 여기까지. 여러분, 저는 제가 간증을 원해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어요. 그죠? 개인 생활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간증을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은 저에게 너는 항상 너의 삶이 예배다 그러셨어요. 저는 그것이 비단 저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바깥에 있는 여러분들도 당신의 삶이 예배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벨의 제단을 하나님 앞에, 아벨의 제단은 아벨의 삶의 제단이에요. 그래서 아벨의 그 삶의 제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가인의 제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삶은 모두 자신의 하나님 앞에 제단의 삶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시는 가인의 제단을 쌓지 마시고 꼭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아벨의 삶의 제단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삶이 저의 예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의 삶의 간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의 실수로, 제가 실수할 때는 실수의 삶이 더 많죠. 그럴 때 저의 실수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배우시고, 야, 제시카 목사,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저런 나이롱이 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배우시라고
제가 감히 저의 목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내놓습니다. 치라고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유,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 2장, 고린도 전서 2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9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할렐루야. 오 주님, 귀하신 주님의 말씀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말씀 감사해요.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의 육신 대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사랑하는 바깥에 있는 많은 양무리들과 떡을 떼고자 합니다. 주님, 여종의 사람의 지혜로는 아무런 말도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상식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지금 이 시간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을 지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 불씨를 지금 이 시간 이 여종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려주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눌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엘리야의 제단이 될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엘리야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과 기적의 그 말씀, 능력과 기적의 그 많은 이적들을 주님 이미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역사하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의 강한 임재와 기름 부음이 지금 이 시간 이 여종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그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여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임재가 있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저는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주님께 여쭈어보았어요. 주님, 오늘 성경 공부는 어떤 말씀 하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은 하나님의 영, 즉 주님께서 오늘은 나의 영과 세상의 영을 한번 이렇게 비교한 말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하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원하시는구나 하고 단번에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들인다는 것, 그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정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심정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즉 성령이 아니면 절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는 것,
내 영이 충만한, 내 영 충만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내영 충만하면서 자기는 성령 충만하다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왜 그러냐고요? 저 몰라요. 주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을 하여 주셨어요. 10명 중에 9명은 내 영 충만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나의 영이 충만해서 나 스스로가 내 이 심령에 있는 내 영의 보좌에 딱 앉아서 자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나의 염두와 나의 안중에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안중에 없어. 그냥 내가 왕좌에 앉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10분의 1 정도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에 충만한 삶을 그날 살고 하나님의 영의 즉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심령을 아는 사람은 신앙인의 10명 중에 1명도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저희가 말씀하여 주셨으니까 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대언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은 대언의 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대언의 영이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영을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믿는 자의 세계에서는요, 이사벨의 미혹의 영으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사벨의 영으로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은 정말 많아요. 그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영을 꼭 분별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제가요, 그 영을 분별하는 법은 제가 예언 분별과 눈맞춤이라고 했나? 아무튼 예언 분별하는 그 동영상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였을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러니까 그 동영상을 보시면 돼요.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까지 제가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어요. 자, 여러분 9절을 봅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였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예비한다고 그랬어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도 없어요. 천국의 곳간도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그 천국의 열쇠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당신은 사랑하십니까?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내 마음과 영과 혼을 내 육신을 다 바쳐서 성품을 바쳐서 주 여호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비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기 눈으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눈으로 한평생 보지 못한 것이 거기에 예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귀로도 한 번 들어보지도 못한 것들이 지금 천국에 예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이 모두 예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장근동산 덮어놓을 봉안샘이라는 새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천국의 제 집을 본 적이 있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내가 그게 보면요, 천국에서 제 집을 보았는데요, 그 바닥이 모두 붉은 장미꽃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장미꽃이 이렇게 꽃송이가 이렇게 있고 줄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시가 있는 줄기는요 다 따버렸어요. 여러분, 천국의 장미꽃은 가시가 없어요. 저는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가시는요, 모든 가시와 은근히 사람을 찌르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가시와 은근키가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 가시와 은근키가 소개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가시, 은근키, 이 찌르는 가시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는 장미는 있지만 가시는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녀온 사람이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기야 뭐 안 그래도 그래도 믿지 않는 강박한 마음의 소유자도 있어. 도마처럼. 아무튼 이 꽃이요, 이 카페트는 아닌데, 이제 이 바닥이 이렇게 꽃 머리가 이렇게 있고 줄기가 이렇게 있다면요, 줄기를 일단 장미꽃이요 100만 송이가요 이 바닥에 빡빡하게 팍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요 붉은 장미꽃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이 천국의 붉은색은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모든 것이 진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붉은 장미꽃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요런 조그만 그런 장미꽃 아니에요. 천국의 꽃들은 굉장히 꽃이 커요. 근데 그 커다란 그 꽃들이 이렇게 그 꽃이 막 그냥 빡빡하게 해요. 틈이 없어요. 그것이 쫙 이렇게 그 땅바닥에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커튼 있잖아요. 창문 이렇게 열고 닫고 하는 커튼. 그 커튼도 있었는데요. 커튼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었는데 그 커튼 하나하나가 전부 장미꽃의 머리였어요. 장미꽃 머리가 커튼에 막 이렇게 박혀져 있었어요. 틈이 없도록 박혀져 있었어요. 시들지 않는 장미꽃이에요, 천국은.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 장미꽃의 그 냄새 있잖아요. 그것을 citric smell이라고, 영어로는 citric smell이라고 그래요. 근데 한국말로는 뭐라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약간 새콤하고 달콤한 그런 향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 향수를 만들죠. 그래서요, 제가 천국에 있는 제 집에서요, 제가 이렇게 걸음을 뽕뽕뽕뽕 하고 걷는데요, 제가 걸음을 걸을 때마다 그 장미꽃, 제가 그 장미꽃 바닥, 그러니까 장미 카페트죠. 장미 카페트에서 제가 걸음을 딱 걸으면요, 그 장미가 폭신폭신해 갖고요, 요렇게 딱 눕혀져요. 그래서 내가 걸음을 딱 떼면요, 그 장미꽃이 이렇게 딱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 발이 딱 닿으면, 이상하게 발이 닿으면요, 장미꽃이 이렇게 약간 숙여져요. 그런데 내가 발을 딱 떼면요, 장미꽃이 다시 딱 일어나요. 꼭 살아있는 것 같아요, 꽃이. 그래서 내가 발걸음을 뗄 때마다 장미 향기가 퐁퐁퐁퐁 하고 나요. 그리고 지금 바람이 지금 막 이렇게 불어오잖아요. 천국에도 바람이 있거든요. 바람이 창문을 향해서, 창문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 바람이 막 불어오는 게 느껴지세요? 주님은요, 우리와 지금 이 성경 공부를 함께 하세요. 그래서 제가 새소리 그러면 새소리를 막 주님이 내세요. 그리고요, 들으셨죠? 그리고 바람 그러면 바람이 막 불어와요. 정말 신기해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람이 불 때마다요, 바람이 바람이 이제 장미꽃을 스치면서 이렇게 막 불잖아요. 그러면 그 장미꽃 향기가요, 스치는 바람에 제 코로 막 들어와요.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냄새가 아주 진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육신이 맡는 냄새보다 천국에서 맡는 냄새는 향기면 아주 그 강한 향기가 있고요. 지옥에서 나는 악취는요, 그 악취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취가 아니에요. 마음이 생각할 수 없는, 여기 있잖아요.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그런 악취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악취에서 숨을 쉬기도 힘든 그런 악취에서, 그런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엄청난 저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장미꽃 한 송이 한 송이가 그 바닥에 깔려있는, 바닥에 카페트처럼 깔려있는 그 장미꽃들, 그리고 이 커튼 이 벽에 이렇게 쳐져 있는 그 장미꽃들이요, 내가 물었어요 주님께. 주님 어떻게 장미꽃이 이렇게 많지요? 그리고 어떻게 이 냄새, 이 장미 향기가 이렇게 진하고 이렇게 새콤달콤 아름답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한 장미꽃 한 송이가 한 영혼이니라 저에게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요? 그랬더니 네가 너의 설교와 너의 네가 기록한 책이나 너의 이 설교로 말미암아, 지금 이 동영상 설교하잖아요. 이걸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마다 장미꽃 한 송이가 그 바닥이나 그 커튼에 심겨지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였기 때문에 너는 100만 명의 그 영혼을 너의 책과 너의 동영상을 통하여서 구원할 것이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예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실 저의 이 동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뭐 치료를 받는지 아니면 영혼이 구원을 받는지 아니면 첫사랑을 회복을 하는지 저는 사실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동영상에 영의 세계를 전달할 때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전달할 때에 하나님의 강한 임재하심이 있고 많은 영이 치유받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기 때문에 제가 믿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 100만 송이의 개미. 그래서 그 100만 송이의 장미 하나하나가 너의 이 땅에서 너를 통하여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만 주님은 문이시고 너의 그 동영상과 너의 책을 통하여서 치료받은 영혼들, 구원받은 영혼들이 한 송이 한 송이의 장미가 되어서 너의 집을 장식하고 너의 집을 지어 나가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그 책을 한번 안 읽으셨으면 꼭 안 사셔도 돼요. 주위의 분들에게 빌려서라도 꼭 한번 읽으시길 바래요. 제 천국의 간증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감히 그것을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겠어요? 눈으로 보기나 했겠어요? 그러나 여기 있잖아요.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즉 제시카, 하나님이 제시카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세요. 저는 천국에서 본 것들을, 제가 본 것은 거기에 최대한 사람의 말로 표현해서는 가장 흡사하게 거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또 10절에 봅시다.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은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을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금방 자연인으로 돌아가 버려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이 삶이,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 세상의 신에 잘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길들여져 있느냐고요? 당신 몇 살이세요?
여러분, 저의 경우는 제가 60살이 넘었기 때문에 제 나이만큼, 그러니까 제가 60살이 넘었기 때문에 60년의 세월만큼 세상신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거 참 무서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뭐가 뭐 마술처럼 우리가 갑자기 빵 하고 새 사람이 되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더라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그 천국에 가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거기서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워요. 그래서 거기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성품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배우면서 자라요. 그래서 이 영의 나이는요 60, 80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의 나이는요 천국에 가면요 몇만 살 된 사람도 있고요, 몇천 살 된 사람도 있고요, 이제 겨우 뭐 몇 살 되지 않은 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들이 사는 구역도 다 달라요. 몇만 살 된 영의 그 몇만 살 된 그런 사람이 뭐 영적으로 뭐 두세 살 된 사람과 함께 살지 않아요. 사는 구역도 다르고 집도 달라요. 여러분, 그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믿으시냐고요? 성경에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는 말씀은요, 이 땅에서 당신이 무엇을 심든지 천국에 가서 꼭 그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요 빨리빨리 만약에 성장하시기를 바라요. 영이 성장하시기를 바라요. 영이 어떻게 성장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해 드리세요. 내가 주님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 주님 주신 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에 자꾸 반항하고 저항하지 마세요. 그러면 영의 나이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마음으로 순종한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것을, 나의 순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 앞에 빨리 신속히 행위로 이루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것이 살은 믿음이 되고, 살은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개미, 여기는 개미 천국, 모기 천국.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왜 안에서 안 찍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요 안에서 찍으면요 정전이 언제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안에서 찍으려고 한번 제가 폼을, 안에서 동영상을 찍으려고 폼을 잡아봤는데요, 금방 정전이 돼가지고요 제 얼굴이 시커멓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좀 이렇게 바깥에 모기와 벌레에 뜯겨도 그냥 햇빛에서 찍는 거예요. 정전 걱정 없이, 얼굴이 갑자기 시커멓게 되는 걱정 없이 제가 지금 이렇게 찍는 거예요. 아이고, 댓글 요즘 희한한 댓글 많아요. 왜 안에서 찍지 않으시오? 뭐 그런 댓글도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별의별 댓글 많으니까 뭐 그런 것에 일일이 다 답할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러다 보면은 제 영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에 집중하게 돼. 사람에게 절대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그 영의 집중사는 오로지 모든 것을 사로잡아, 내 영과 혼과 육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포커싱,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금방 세상신에 잘 우리가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보고 나면은 마음이 격동돼요. 우라가 치밀어 가지고, 아니 이렇게 열심히 사람도 없는, 단 하나도 없는 이런 시골 구석에서 그냥 전화기 하나 넣어놓고 그래도 말씀을 조금이라도 전파하겠다고 순종하고 진짜 전하는 이 제시카 목사에게 뭐 그리 나쁜 악플까지 닿는지 난 정말 몰라.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여, 악플다는 모든 못된 염소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제시카 동영상에 악플다는
제시카 동영상에 악플 다는 모든 못된 영소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긍휼 있는 심판으로 꼭 임재하여 주시옵기를 대응하고 보응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주님 꼭 해주세요. 오케이. 이제 또 악플 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겁이 없는 사람들이야. 아이고 주여. 그래서요 이제 자 11절에 봅시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에 어떻게 사로잡혀서 사느냐고요?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회개입니다. 내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른다고 할지라도 또 잘못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또 잘못된 일을 꾸민다고 할지라도 그때 빨리 회개하세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분인데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행위를 잊어버리고 계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요 우리가 회개를 하여서 깨끗한 그릇으로 비어 있을 때라야만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더러운 곳에는 절대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꼭 아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매일매일 정결하게 이 발을 씻는 회개를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그거 뭐 하루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뭐 저녁 때 한밤중에 자기 전에 회개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빨리빨리 회개하세요. 그래야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하고 나면은 주님의 성령이 들어와요. 깨끗하니까. 깨끗한 곳에 비어있는 깨끗하게 비어있는 그릇이라고 성경에 그런 말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깨끗하게 비어있는 그릇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내주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요 저에게만 영의 세계를 출입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셨다고는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도 영의 세계를 출입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다 주셨어요. 그러면 왜 제가 지금 안 됩니까? 왜 영의 세계를 제시카 목사처럼 출입할 수 없죠? 그 말씀은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다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회개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나 자신으로 가득 차지 말고 나 자신으로 가득 차지 말고 나 자아를 다 그냥 파쇄해서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내 이 마음 속에 내 이 영 속에 받아들이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의 세계를 여러분도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영의 세계가 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 배가 금방 꼬르륵 했어요. 금식을 하니까 배가 고픈가 봐요. 저 금식 진짜 못해요. 근데 금식할 때는 말씀이 잘 증거가 돼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오늘 화요일 날 함께 금식하여 주시는 분들께 또 땡큐. 그래서 아무튼 회개는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이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요, 두 가지의 생각이 나와요. 영어로 이 두 가지 생각이 뭐냐면은, 지혜가 있는데, 이 세상에 지혜가 있는데, 사람의 생각에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의 생각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즉,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human wisdom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human wisdom. 즉, 사람의 지혜. 자연인의 지혜. 자연인의 지혜가 뭐냐고요? 지금 당신이에요. 지금 당신이 사는 스타일, 지금 당신이 사는 사고방식,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은 거의 뭐 99%의 사람은 자연인의 성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세상이 주는 세상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개로 깨끗하게 되고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동행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스피릿, 즉 human wisdom이 아닌 godly wisdom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human wisdom은 사람의 지혜, godly wisdom은 하나님의 지혜. 이 두 개는요 180도로 달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대적해요. 대적해서 누가 이기든지 간에 세상의 영이 이기면 그 사람을 세상의 영으로 끌고 가버려요. 하나님의 영이 이기면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요. 이 두 개는 공존하지 못해요. 왜 공존하지 못하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은 두 영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포를 하셨거든요. 그것은 영의 세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의 세계를 가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영과 마귀를 섬기는 영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계급도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영은요, 아무리 악한 영이라고 할지라도 마귀의 가장 쫄개 영보다는 악하지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질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시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체계와 질서로 다스리세요. 그래서 첫째 하늘의 이 축복은 사람에게 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시는 그 축복은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선택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선택하든지 내가 마귀의 영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하늘은 그렇지 않아요. 둘째 하늘은 영의 세계예요. 이 둘째 하늘은요, 마귀가 당신보다 우위예요. 거기서는 사람의 영은요, 죽도 못 쳐요. 이건 세상의 말이지만 좀 고상한 말로 했으면 좋겠다. 죽도 못 춘다는 말이 뭘까? 꼼짝도 못 한다고요. 왜냐하면은 영에는 계급이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선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 천사의 영의 가장 악한 사람이라도 이 사람의 영보다는 선해요. 뭐 천사의 영은 뭐 악하진 않죠. 그렇지만 내 말은 그 계급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있는 한은요, 아무리 악해도 마귀만큼 악하지 못하고 아무리 선해도 천사만큼 선하지 않다는 그 영의 세계의 질서를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절에 봅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아멘.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에게 미련하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길게는 못하고 그냥 짤막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요, 보통 이제 이 동영상 설교가 끝나고 나면은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해라는, 즉 다음 한 주간까지도
이 동영상을 보는 나의 이 백성들이 마귀의 속임에 빠지지 않고 잘 하나님의 줄에 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라 하는 강한 마음의 그 감동을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가하고 나면은 꼭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 기도를 축복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축복 기도를 할 때에 제가 주로 무엇으로 시작을 하냐면은 방언으로 시작을 해요. 제가 무슨 뭐 나는 방언하네, 동네 사람들은 날 보소 가는,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왜 방언으로 시작을 하느냐면요, 방언으로 기도를 시작을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저는 사실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를 제가 시작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기도를 해야 될지를 내 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제 입에 담아주세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언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제 영에 이제 주님께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겠다 하면은 제가 앞에서 한 그 방언의 통변을 제가 한국말로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죠. 제가요, 제 동영상에 어떤 댓글에 몇 번 써져 있었어. 뭐라고 써져 있느냐면요, 이 사람 똑같은 사람이 자꾸 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제시카 목사님, 왜 기도를 할 때에 다른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하지 왜 자꾸 케냐 말을 쓰세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케냐 말 못 알아듣잖아요. 앞으로 케냐 말은 금지해 주세요. 참, 그 케냐 말이 아니고요, 방언이라고요. 방언도 제가 왜 하겠어요? 그 방언을 해야만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축복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저는요, 아무튼 뭐 그런 그 바보 같은 그런 댓글에 뭐 댓글을 할 필요도 없지만, 아이고 정말 그 사람은 방언이라는 말을 성경에 읽어보지도 못한 사람 같아. 뭐 대꾸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그냥 웃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예요.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받지 못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아니 왜 모르는 케냐 말을 하세요? 즉 이 말은요, 제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눈에. 아무도 케냐 말 못하는데 당신은 왜 케냐 말 해? 스와힐리어를 하지? 그거예요. 그냥 모르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런 사람이 댓글을 왜 달아요? 아우, 정말 주여. 그냥 그 한국말에도 있잖아요. 모르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점은 간다고. 근데 원래 보면은 빈 깡통은요, 요란하지 않아요. 왜냐면 안에 아무것도 안 들었기 때문에. 가득 찬 깡통도 요란하지 않아요. 왜냐면 안에 뭔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깡통이 요란하냐? 반쯤 찬 깡통.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되 하나님의 심정으로도 아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그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 삶을 살되, 이거는 완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마귀의 영과 하나님의 영에서 바빠 왔다리 갔다리. 오늘은 세상의 영, 오늘도 아닐 거야. 아침에는 세상의 영, 그리고 저녁에는 하나님의 영, 막 바빠. 갔다리 왔다리 그냥 양신을 섬기느라고 너무 바빠. 뭐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 눈에는 뭐 어떻다고요?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일은 미련하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사람의 댓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하나도 틀린 말씀이 없구나. 내가 이 사람 눈에 얼마나 미련하게 보였을까. 그렇게 알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돌멩이가 하나 탁 떨어져가지고 그냥 내 머리통을 빵 쳤네요. 주님 안에서 핍박 맞았으니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상이 하나 더 넣을 거 아니에요, 천국에서. 그래서 신령한 것은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저의 동영상을 누가 주로 많이 보시고 누가 주로 많이 이렇게 그 주의를 기울이시냐면요,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체험하고
영의 세계가 무엇인지 자기도 사모하고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 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저의 동영상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또 그 영의 세계를 사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오늘 이렇게 이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세상의 지혜,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분별하는 눈이 있기를 지금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눈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Sholito lo moha la takashala sasageto. Maito koshala sasamba. Haleto kosholo kuriala neyala to koshoba. Kahui. Hayala takasama. Adonai ala sa eto yala kopo. Kuhito koshala sa puha. Maheto lokama. Harite keshala ke sermi otoko soma yala tapa. 귀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바람처럼 불처럼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임할 수 있게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영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사로잡힌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비워드리기 위하여서 회개하는 영혼을 기록하여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니 회개하는 영혼을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깨어지고 부수어진 그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또다시 새로운 아름다운 자기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새로운 정한 그릇이 될 수 있기에 부족함 없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동영상을 보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여 지금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허락하신 회개의 영이 충만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도 회개하고 용서하지 못한 자를 아버지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명하고자 하는 모든 마음도 아버지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못해드렸던 것 이제 모두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순종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갈 수 있게끔 주여 저들의 삶을 정결하게 씻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제시카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방금 이렇게 기도를 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강한 회개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바깥에서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는 누구인지 몰라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지금 이 시간 눈을 뜨기 시작하였다고 하였어요. 바로 그 영의 세계가 하나님께서 실존하시고 현존하시는 세계예요. 이 땅과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과 이 세상은 불태우기 위해서 잠깐 여러분의 그 훈련을 위해서, 영의 훈련을 위해서 간직되어 있는 그러한 세상에 지나지 않아요. 정말 실존하고 현존하는 세계는 영의 세계예요. 그 영의 세계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영의 세계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제가 아까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를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가 이루어진다고 하였어요.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동영상을 통해서 당신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슈타마 히아타카 샬라사 사케엘라마 우테케 샬라사 스기야토마
부아달라 스마이아르다가 샬라스바. 주님, 하나님의 강한 임재로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회개의 영이 당신에게 임하신 것을 믿으시고 지금 이 시간 동영상이 끝난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육신의 무릎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신의 한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들, 당신의 육신을 감싸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주님. 여러분, 저는요 정말 금식하면서 최선을 다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였어요. 이 동영상이 증거될 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많이 전도용으로 나누어 주시고요.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마귀가 너무너무 싫어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 한 주 동안도 특별히 회개를 좀 많이 하시길 바라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할 뿐입니다. 저 자신은 물론이죠. 저도 얼마나 회개할 게 많겠어요. 저는 사실 가르치는 자니, 말씀을 가르치는 자니 더욱더 제게는 큰 심판이 무서워. 큰 심판이 저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목사님들 섬기실 때 그분들 목사님에 대한 비방 절대 하지 마세요. 목회자분들이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들은요 더욱더 큰 심판이 그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여러분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그분들 뒤에서 수군거리고 욕하고 비방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목사님이나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들은 항상 다른 평신도들보다 나에게 더 큰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당신의 삶을 사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이 되어서 영의 떡을 떼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회개 많이 하세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할게요. 예,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까지 안녕.